좀 공감이 되세요? 공부 처음에 막 발견했을 때랑 지금이랑 어떠세요? 7년 전에 처음 아니면 선생님 처음 아니 그 금강경부. 그때 네. 3년 전에 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또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이제부터 공부 시작입니다라고는 하시대요. 그런데 이게 체험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리까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 이제 창원의 강미영 선생님 소개를 해주셨고 선생님도 별로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심선언에 우리 선생님 한번 데려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선생님께서 명확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토요일날 와 그러시더니 좀 이따가 또 그러면 시간 나면 목요일도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본인이 말씀하시는 체험이 어떤 건지 저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금강경에 그게 수보리아 그러잖아요. 근데 수보리아 하는데 뭐지? 이거 똑같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다 선생님도 나도 바람도 구름도 햇살도 아이들도 남편도 다 똑같다는 얘기네. 똑같다니 그게 그게 오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거 알게 하려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땡땡이를 돌리셨나요? 제가 그랬지. 그 이거 알게 하려고 할 때 이거가 정확히 어떤 걸 이거라고 정하시나요? 그때는 말고요. 그때 말고. 그냥 똑같아. 그랬었지. 그러니까 이거가 뭡니까 할 때 그렇게 그때는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 옛날 스타일은 그 자리에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머뭇거리면 그 자리에서 한 대 맞아요. 왜냐면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보통 이거를 알게 하려고 그때 이거를 알게 하려고 했던 직접적인 체험이 지금도 직접적인 체험이어야 돼. 그럼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러면 두 개가 됐잖아. 그때는 하고 지금은. 근데 그때라는 건 없어요. 3년 전은.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그때는 하면서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3년도 긴 시간이고 저는 보통 10년은 걸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그랬으니까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한 10년쯤 지나면 내가 나한테 속았다는 걸 알 거예요. 이거라고 하는 게 이게 이건 줄 알아요. 이런 건 줄 알아요. 이거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렇다면은 모든 걸 다 내려버리고 보통 대부분의 이제 공부 처소에 가면은 과거의 공부를 전부 부정해버려요. 다 틀렸다. 다시 새로 시작해라.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전부 옛날에 공부했던 건 전부 허상이에요. 그건 전부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그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그게 이제 사유 수준이냐 실제 이거는 직접적인 체험이어야 돼요. 직접적인 체험은 말과 생각이 필요 없는 게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직접이니까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 생각이나 사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떨어져 있는 이 둘 사이에 공간을 메꾸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때는 이렇게 틈이 벌어진다. 근데 딱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하면 바로 스프링을 딱 눌러놨는데 손을 딱 대면 팍 하고 튀어 올라야지. 근데 천천히 그때는 이렇게 오면 그 스프링이 고장난 거예요. 그걸 기용 선문에서 기라고 기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작용이거든요. 그 기틀이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머뭇거리게 되고 그 작용이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 초심이 중요하다. 처음 그 자세
처음 그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상태.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고, 결국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꾸 뭘 체험해서 체험이 강력해진다거나, 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체험이 요만했는데 체험이 이만 이렇게 성장한다. 망상 중에 상망상이다. 그거는 좌우전 대상에 대한 얘기야. 예?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경계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둘이 없다는 건 뭐냐면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대상이 아니라면 바로 지금 이거다.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고 같고, 뭐하고 같고가 아니라, 그거는 말로 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말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체험이었고 이것을 벗어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도 뻥끗 못한다 하는 게 그거예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말도 여기에 들어맞지 않은 게 이거예요. 누구나 다 이 직접적인 체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때 다른 장소에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안 하고 깨닫고 못 깨닫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내가 깨달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못 깨달음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마저 없으면 깨달음이 사라지면 못 깨달음도 사라져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뭐가 있고 분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통짜배기 한 덩어리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으로 분별하면 이게 뭐지? 이런다고.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어긋났어요. 그게 동념, 생각이 움직이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하는 말까지 포함해서 전부 헛소리, 개소리, 망발이에요, 망발. 입을 열면 이미 틀렸어요. 그렇다고 입 꾹 다물고 있어도 그것도 또 어긋났어요. 얼마든지 말을 하되 여법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가끔 이제 우리 야외에 가면 그 거미들이 집을 짓잖아요. 거미들이 집을 지어요. 그러면 거미들이 자기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내가지고 쫙 사방에다가 거미줄을 펼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몸에서 나온 자기의 일부를 사방에 펼친 거예요. 그 거미줄 가운데 거미가 딱 자리 잡아요. 근데 거미줄과 거미는 원래 하나였어요. 왜? 지 몸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이걸 쫙 펼쳤는데 여기에 뭔가 하나가 탁, 저 끝에 저 오른쪽 제일 귀퉁이에 나방 하나가 탁 해도 전체 거미줄이 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그 거미줄의 반응과 거미는 하나기 때문에, 거미는 보지도 듣지도 그런 거 못하는데 거미줄의 흔들림을 통해서 어떤 경계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돌돌돌 말아서 먹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거미줄을 거둘 때는 다시 도로 자기가 뽑아낸 거미줄을 자기가 도로 삼켜요. 예? 그리고 얼마든지 새로운 거미줄을 뽑는데, 근데 거미는 자기가 펼친 거미줄에 걸리질 않아요. 어설픈 거미는, 그런 거미는 없겠지만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전부 자기 생각인데 자기 생각에 걸리는 바보가 되지 말아요. 그거는 지가 쳐놓은 거미줄에 지가 걸리는 거미. 그럼 어리석은 거미다. 전부 거미줄이면 그게 전부 거미와 거미줄은 마치 둘인 것처럼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주관과 객관이 둘인 것처럼 펼쳐지지만, 거미와 거미줄이 둘이 아니듯이 지 몸에서 나온 자기의 일부이듯이 전체가 이거 하나다. 그러니까 거미줄에 걸리는 모든 것 하나가 전부 이제 그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미줄을 벗어난 게 없어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말하는 거미줄은 우리가 그 관찰자가 그 거미줄 바깥에서 보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미줄은 오직 거미 한 마리 거미밖에 없고, 모든 이 세상의 현상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마리 거미가 뽑아낸 거미줄의 세계, 중중 네트워킹된 고리고리마다 다 연결돼 있어요. C줄과 날줄이 다 교차되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게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고, 너무 미련하지만 않다면 조금만 우리가 자기의 경험 세계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보는 다양한 객관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자기 의식의 변형이에요. 자기 의식. 우리가 꿈속에서 만나는 모든 대상들이 꿈의 일부이듯이, 지금 우리가 현상 세계,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대상들은 결국 자기 마음, 자기 의식이에요. 의식이란 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정의를 잘 못 내드리더라고. 뭐 심리학에서 뭐 정신의학에서 뭐 생물학에서 뭐 좀 철학에서 뭐 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어로 말로만 다루니까 복잡해서 개념이 서로 뒤엉키니까 이것은 마치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대상인 것처럼 그 학자들이 착각하는데 싹 치워버리고 그 의식이란 말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보라 이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의식 아니냐 이게. 보고 있다는 이 단순하지만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자연스럽지만 이 직접적인 경험이야말로 지금 보고 있다는 이 경험 속에 우리가 분별하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이 보고 있다는 경험 속의 일부지 않냐 이거예요. 네? 지금 여기 요 액정 화면 속에 화면이 있어요. 지금 요 뒤에 요 그림이랑 요 벽지랑 제 얼굴이 펼쳐져요. 근데 그거 빛깔과 모양에서 보니까 요건 내 얼굴, 요건 계란박, 요건 그림 그래요. 요건 빨간색, 이건 녹색, 이건 황토색 이런 식으로 분별해. 근데 지금 실제로 이걸 딱 만져보면 액정화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는 액정화면은 여기 안 비춰져요. 모든 게 액정화면인데도 액정화면이라는 어떤 빛깔과 모양으로는 없어. 전부 사람 모양이거나 뒤에 배경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던 이 눈앞의 경험 보여요. 우리는 마치 자기는 뒤로 쑥 빼놓고 바깥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뒤로 쑥 빠져있는 나조차 이 보고 있다는 이 사실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생각할 필요 없는 너무 자연스러운 경험이야. 이 보고 있다는 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 들리는 소리도 여기를 이 거미줄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니까. 이 거미줄의 일부로서만 경험돼요. 마음의 일부야. 전부 마음이야. 마음 바깥의 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을 찾았다 한들, 잃어버렸다 한들, 체험을 했다 한들, 체험을 못했다 한들 뭐 어디서 하고 있냐 모든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선 언어 도단이요. 말의 길이 끊어졌다. 심행처. 생각이 갈 곳이 없다. 마음 갈 곳이 사라졌다. 언제나 이 자리니까. 이게 우리들의 평생의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예? 자, 내 인생 최초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도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지금 그려내는 환상이에요. 거짓말인데 한번 자기의 내 인생 최초의 기억을 보십시오. 그 최초의 기억도 뭡니까? 결국 지금 여기 눈앞의 경험이에요. 어딜 가든 인천에 있었든 부산에 있었든 뭐 천상세계에 있었든 지옥세계에 있었든 지금 이 경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경험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 속에서 경험의 내용물이 달라. 뭐냐면은 똑같은 액정 화면에 불이 꺼진 장면이 비출 수도 있어요. 이 그림에 불 붙이면 이 유화기 때문에 활발 탈 거야. 미라 선생 가슴이 설렁할 거야. 장정면에 불 붙이면. 농담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불 타고 있겠지만 액정 화면이라. 그러면 이렇게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 액정 화면이지만 이건 실제로 불타는 거 아니야. 실제로 불탄다는 게 뭐냐? 내 의식 속에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불이 탄다라는 분별이 내 의식 속에서 아무 변함없는 이 지금 여기 이 단순한 경험이 그런 경험으로 모양을 변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 비상이에요. 모든 이미지, 모든 모양은 모양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 모든 액정 화면 속에 차별되는 모든 모양은 전부 액정 화면이다. 그 차별되는 모양과 액정 화면이 결코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덩어리로 있는데 그래서 재상이 그대로 비상이 된 말이에요. 모든 모양이 모양이 아니다. 그게 뭐냐? 일체의 유심조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마음이다. 그럼 여기서 찾을 마음이 어디 있고 찾는 마음이 어디 있고 찾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찾는 자와 찾을 대상이 어디 있냐 이게. 전부 이 맨날 경험한 이거라. 그래서 불취어상이면 그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모양에 미혹되지 않으면 여여해서 세임해서 흔들림이 없으리라. 마음의 갈등이나 뭐 그런 여기서 뭐 헷갈리는 일이나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왜? 늘 이대로니까. 이게 바로 선문에서 말하는 안심법문이에요. 그게 선정을 이뤘다는 거고, 정을 이뤘다는 게 뭐냐면 고정됐다는 게 뭐냐면 고정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걸 대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감각적인 어떤 질감을 가진 감각으로서의 이 정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 정은 그런 건뭔 말이냐면 느껴지는 선정을 원한다고 사람들은. 고요한 상태나 막 진짜 뭐 육중한 어떤 무슨 만근 천근 만근 되는 쇠뭉치가 탁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일시적으로 그런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근데 바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막 산란해서 어쩔 줄 몰라. 내 감정을 나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산란함이 있다고 치다가 갑자기 호흡에 집중하고 뭐 관찰하고 뭐 하다 보니까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서서히 마음이 안정되고 하다가 진짜 흔들림 없이 나도 사라진 것 같은 묘한 경계에 들었다고 칩시다.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멸한 끝없는 생멸 변화라. 근데 그 끝없는 생멸 변화가 그 모든 산란했을 땐 산란함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었고, 그 다음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날 때보다 그 미세한 변화하고 둘이 아닌 채로 비유하자면, 액정 화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좌에서 우로 180도 화면을 패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로 다른 얼굴들이 딱 나타나요. 이게 뭐냐? 서로 다른 경험 내용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고, 이 사람 옷 색깔은 저거고 저 사람 옷 색깔은 저거야. 이 사람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저 사람은 저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아무 형태 없는 액정 화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던 이대로 지금 눈앞에, 이 눈앞이란 게 뭐냐면 내 눈앞이 아니에요. 이 눈앞에서 내가 보이고 있다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인다고. 평생 내가 보이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린 착각해서 이 보이고 있는 내가 본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꿈하고 똑같아. 온 세계가 눈알 하나야. 온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고 있었어. 스스로를.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과의 이원성이 싹 사라지고 전체가 보고 전체가 보이고 있었던 거야. 그게 우리의 지금 직접적인 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은 얻을 게 없어요. 왜? 누가 얻을 건데? 내가 이룬다. 그 내가 어딨냐? 여기 이미 있잖아. 이미 기성의 것이라고. 이미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이 소식이야. 이미 이렇다니까. 이 사실을 못 믿는 건 자신의 생각밖에. 그 생각이 어디서 경험되냐? 여기 아니냐? 딴 데서 경험할 수 있냐? 그놈의 생각은 끝없이 변하는데 내가 그 끝없는 생각의 변화를 얻지 않냐 이거야. 그냥 저절로 알고 있다. 저절로. 그러니까 똑똑똑에 속지 않으면, 똑똑똑의 진짜 소리가 뭐냐? 이게 똑똑똑이라고. 그러니까 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야. 이걸로 통해서 가르치는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헷갈린다니까.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뭘 이루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쉬지를 못해. 끝없는 추구 속에 자기를 몰아넣어. 아무리 추구하고 뭘 아무리 한다 한들 아무것도 한 바가 없다니까요. 물 위에 그린 것 같아. 참시 모양이 이루어지는 듯한 몰래 상태로 딱 들어가. 그래서 봐요. 맨날 그대로라는 이상한 느낌이 있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맨날 이대로야. 언제나 지금, 언제나 여기, 언제나 이러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변함없는 모든 경험의 밑바탕, 토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성인이라는 말로 가리키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본래 그렇다 이거예요. 이건 내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나의 학식이나 나의 덕행이나 나의 뭐 어떤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함은, 자연이란 말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저 푸른색, 녹색 그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 경계로서 자연 말고 스스로 그러함. 이게 도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도를 내가 떠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것 자체라고 하는 거야. 모든 여기서 여기 꽃 한 송이가 이 액정 화면을 떠날 수 없듯이. 그래서 마음이 뭐냐고 하니까 부처는 꽃 한 송이를 들어보겠다. 똑같은 소리가. 뭐가 액정 화면입니까? 보세요. 이게 액정 화면입니다. 또는 뭐가 액정 화면입니까? 주먹을 불 꺼내며. 뭐가 부처입니까? 주먹을 불 꺼.
뭐가 부처입니까? 화면이니까 보이는 것만 그럴 줄 알까 봐. 뭐가 액정화면입니까? 이 소리가 나타난 것도. 이것도 액정함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마삼근, 뜰 앞에 잣나무, 정전백, 간식을 마른 똥막대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러면 단순하고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견디는 것 같아. 이걸 자꾸 어떤 대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만 두면 되는데, 비틀즈 그 노래 가사가 정말 그 레리비랑 냅두라고. 모든 현자들이 속삭인 말이 그거라. 레리비 냅둬요. 제발 좀 냅둬라. 왜 자꾸 손대려고 하냐? 그 인위 조작 아니냐? 인위 조작해서 얻은 것은 반드시 파괴될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못해요. 이 속에 자기가 이미 이것으로서 이 속에 이미 도달해 있다니까, 이미 성취했다니까, 이미 얻었다니까, 잃어버릴 수 없다니까. 근데 못 믿어. 두려워해. 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바로 그 생각이 도적놈이라고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어디에 의지해야 되지? 그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 망상조차도 이 완전함 속에서 경험돼요. 봐요. 내가 불완전함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그게 내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착각해. 아니에요. 불완전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완전함이야. 내가 이렇게 못났다는 사실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완전이란 게 어떤 경험으로서 경험된다면 그건 완전한 경험이 아니야. 완전이란 건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을 경험했다는 건, 봐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경험이 있던가요? 일시적으로 이 상태라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던 순간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틀, 3일, 몇 달, 몇 년 지나서 물어보면 지금도 그러한 경험 상태 속에 있습니까? 하면 솔직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경험의 내용에 어떤 특정한 경험, 이거야말로 완벽한 경험이다. 착각이야. 그 순간 속았어. 완벽이라고 하는 건 경험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걸 이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알면 이거가 아니야. 모르니까 이거라고 자꾸 이겁니다 하는 거야. 진짜 모르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풀려난 거야. 그래서 아라한을 무학이라고 하는 거야. 증도가에서 저랑무의 한도인은 배움을 끊어버린 한가한 도인은, 배움을 끊어버린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라고. 계속 배우잖아요. 끝없이 배워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 하려고 작정했어요. 어제의 경험과 관련해서. 불교 역사를 잘 보세요. 진리, 여러 힌두교의 진리, 이슬람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 다 빼고 불교라는 어떤 영역만 가지고 이 얘기를 좀, 제 간곡한 얘기입니다. 제가 말주변이었고요. 잘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2500년 전 어떤 영민했던 청년 하나가 대도를 깨달았고 그 사후에 불교라고 하는 교단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가 생존할 당시에는 없었던 일들이, 그가 인멸한 이후에, 그의 육신이 사라진 이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상한 일들이 펼쳐졌어요. 경전의 결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제 1차 결집이 부처님 인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하가섭의 주도로 치력불인가 여기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4차 결집이 벌어졌는데, 2차 결집 때인가? 2차 결집이 한 100년 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3차 결집 때가 아마 아쇼카 왕 그 무렵이고, 4차 결집 때가 뭐냐면 부파불교의 시대야. 2차 결집 때인가 2차 결집 때인가 그때 근본 분열이 일어나요. 상자부와 대중부로 근본 분열이 일어났대. 자, 보자. 교단이 분열됐다는 건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교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책 읽어보세요. 근본 분열이 일어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 분열 뒤에 한 300년 400년 뒤에 4차 결집 때 되면 지말 분열이라고 해서 20개 부파로 나눠졌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교가 이렇게 되는데 그 불교 교단의 분열, 특히나 이제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이제 기원 전후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납니까? 대승불교 운동은 지금도 남방불교 사람들은 북방의 대승불교를 처사불교, 제가자불교라고 비난해요. 근데 그 남방불교는 테라와다라고 하는 상자부 계통은 뭐냐면 가장 보수적이고 그 가장 보수적인 그 불교 교단의 1부파였거든. 20개 부파 가운데 한 부파가 상자 부파가 지금 남방 실론을 비롯해서 이 뭐 요 남방 라오스, 미얀마 어쩌고 저쩌고 태국을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불교 교단의 분열의 가장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이 세속 세력의 등장이라. 그가 불교 교단을 지원했어요. 그러면서 출가자 중심의 공부 풍토가 마련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먹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할 일이 사라지면 뭔 일이 벌어지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뭔가를 공부해요. 그러면서 뭐야? 아비달마, 논사들이 등장해서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그래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뭘 이걸 따질 여유가 없었을 때는 그냥 부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할 일도 없고 보호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호사취미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하면 밥 먹고 할 짓 없으니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각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생각을 만들고. 근데 그 생각을 믿고 생각을 계속 가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반드시 대립해요. 그래서 지말분열이 일어났고 그 탓에 그렇다면 먹고 살기 힘들고 처세속 생활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처자식 거느리고 남편 살림하고 애 키워야 되는 보살 거사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너희들끼리 하는 그런 불교 하나도 못 알아듣는 아비달마 그 해설서 같은 데 뭐 오법, 백법이 어떻고 구사론이 어떻고 누구 알아요? 예? 그거 공부할 시간 어디 있어? 예? 살림살이 하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도 구원 못 받고 그런 사람은 부처가 못 되나? 근데 아주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석가모니가 그걸 알아서 성불했나? 아비달마 닭 해가지고 뭐 법수에 대해서 빠삭하게 해가지고 산매가 이런 산매가고 이런 산매고 저런 산매고 그 분석해서 청정도론 같은 논서 같은 거 써가지고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체계를 세워서 그랬나?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불교를 무너뜨렸어요. 교단을 분열시켰어요. 그러자 이게 자연스러운 운동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이건 생명의 흐름이고 해겔식으로 말하면 절대정신의 현현이라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개인의 사유로서는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의식의 흐름이 사필귀정이라 바른대로 가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반작용으로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승불교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지금도 상자부 계통이나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불교계에서만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니까야가 어떻고 무슨 청정도론이 어떻고 뭐 주석서 복주석서에 대해서 막 이거 책을 찾아보고 막 머리 아프게 칠판에다가 막 몇 개 칠판을 지어가면서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선 한다는 놈들, 대승불교 한다는 놈들 본래 깨달았다. 안 믿겨져요.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까지 복잡했던 이런 체계를 벗어났던 그런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선을 꽃피웠어요. 선은 더 단순해. 경전조차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경전을 소승이든 대승이든 경전 이 문자에 집착하는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선이 이제 뭐 역사적으로 달마가 어떻다고 하지만 무지랭이 나무꾼 출신인 육조 해릉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임제 이 무렵이 선의 황금 시대였어요. 거기서는 뭐 복잡한 얘기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송나라 이후에요.
송나라 이후에 선이 어려서 벽암록이니 무분간이 화두 공안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우리나라 스님들이 껍벅 주는 선문염송이 13세기, 12세기 고려 때 나왔거든요. 그게 전부 뭐냐? 중국에 있는 어록들 전부 베낀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선문염송직 서문을 제 손으로 번역하면서 읽었어요. 거기서 진각해심이 뭐라고 했냐면 맨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제가의 어록을 다 보지 못한 것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게 걱정이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서 그 짓 해놓으라. 그게 뭐냐? 밥 먹고 할 짓 없는데. 중국 조사에 보면 분명히 제 5가 7종에 보면 법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어록의 출현이 당나라 때 어록이 나온 게 아니에요. 송나라 때 어록이 출현했어요. 그 다음에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무슨 니까야가 뭐 부처님의 금구설법이다 끼지 마십시오. 편집이란 게 반드시 있어요. 에디터의 개입 없는 결집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초기 불교도 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송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냐? 편집 과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드러낼 건 드러내고 끼워 넣을 건 끼워 넣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선에서 경전에 의지하려는 말이 뭐냐면 결국 경전이란 게 부처님의 말씀이란 게 어디서 나왔겠냐? 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가장 중요한 물음이에요.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 깨달음은 어디 있냐? 지금 여기 나의 지금 이 경험의 현장을 벗어나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이따 한들 고타마 시다르타가 2500년 전 저 인도 북인도 서북 동북인도에 카피레상에 있었다는 그 생각이 그 경험이 어디서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떠나서 그런 사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처님의 엄마다라는 거야. 부처님은 여기서 나왔다. 이게 경전이다는 거야. 모든 경전이 이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경전 필요 없다는 게 이게 팔만대정경의 핵심이다.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예요. 예? 그 조사들의 어록이 송나라 때 출판술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때 편집된 거야. 이미 임제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나. 그래서 지금 판본 같은 거 보세요. 지금 유통되는 게 선화본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당말 이후 다 죽은 다음에 몇백 년 뒤에 그 뒤에 후대 사람들도 편집되는데 편집될 때 뭐가 있냐면 지금도 큰 스님들 어록 편집할 때 있는 그대로 안 해요. 그렇게 점잖게 따옴표 속에 있는 문장 형태로 점잖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요즘은 녹취하거나 비디오 찍을 수 있지만 문자로 된 것들은 전부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그럴듯하게 앞뒤도 안 맞고. 예? 그래서 조당직과 전등록 비교해 보면 똑같은 시기에 벌어졌던 문답이 전혀 달라요. 막 이렇게 편집의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나중에 선이 망해요. 선이 망한 게 뭐냐? 남송시대에 망해. 그래서 대해가 자기 스승 원옥근의 벽암록 그 판본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선문을 망하게 된다. 왜? 이런 게 선인, 그게 뭐냐면 틀을 세워버린 거야. 이런 공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지금도 그래요. 재가와 출가의 공부가 아기가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여기에 만족 못해. 이렇게 단순한 거라면 왜 그러냐면 이러면 자기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야. 이 단순한 걸 위해서. 이거 아무것도 할 거가 없는데. 그 황망함을 견디지 못해.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게 멈추지를 못해. 지가 안 돼. 그러니까 막 법수를 세우고 관문을 세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길이다.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럴 때 솔직하게 좀 그럼 너나 해라. 너나 해라. 부처님은 그런 분이, 내가 아는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아무리 왜곡된 경전 속의 모습이더라도 그분들, 그 부처님은 근기에 맞게 알아듣도록 고구정령하게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심지어는 뭡니까? 설사를 잘하면서 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도 마지막 제자가 찾아와요. 아주 내성적이었던 마지막 제자가 한번 만나보자 해서 그 자리에서 설법에서 알아하는 과를 얻었어요. 수다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대반 열반경, 저 소승 열반경이 나옵니다. 그것마저 부정한다면 할 수 없어. 당신들이 인정하는 경전 속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설법 듣고 언하에 그대로 아라한과를 얻었다. 언하에 대화한다는 말이 그 소승경전 곳곳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뭐냐? 내가 부처님
부처님이 나보다 먼저 열받는 걸 볼 수가 없다 해서 그 자리에서 열받아 버려 그 사람이. 예, 그런 식의 표현이 있는 거야.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안 한다가 부처님 지금 편찮으니까 지금 만날 수 없다 했을 때도 그러지 말라고 병중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 관문에 이 화두에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못하면 그거 뭡니까? 답 안 맞아. 진리란 거 그런 거일 수가 없어. 그런 거랑 전부 대상에 대한 얘기야. 왜? 그건 생각의 조산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다면 분명히 옛 조사들이 그럼 무슨 삼관이니 무슨 관문이니 뭐 삼꾼이 사면이 만들었는데 그거 왜 그랬냐? 어떤 지견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 방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송나라 때 수많은 똑똑했던 선사들이 거기 다 속았어. 보면 이제 좀 인천 안목이니 오가 정종찬이니 우리나라 저 조선 말기에도 보면 그 오종 가풍에 대한 법 쓰는 법에 대해서 개성으로 다 했는데 전 거기에 뭐가 비밀한 뜻이 있을 거라고 그걸 자꾸 파. 그러면서 생각으로 만들어. 전부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 깨달았다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그 의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의심이 사라지면 이거 완벽해요. 완결무결해. 진짜 생사를 벗어난 도리가 이렇게 간단한 것 속에 있는데 사람들 믿지를 못해. 전부 어떤 생각이 사유의 구성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정말 애가 타죠. 예. 그 마치 이런 거라. 내가 심성일인데 어떤 사람이 심성일의 풍문을 들었어. 그러니까 그 풍문 든 사람이 심성일에 대한 생각을 막 했어. 자기가 상상 속에 그리는 심성일. 심성일에 대한 모든 문서를 다 꿰찼어. 심성일이 과거에 뭐 SNS 어디에 종이 쪼가 초등학교 때 일기장까지 다 모아서 수집해서 봐라. 내가 심성일의 모든 것을 다 안다. 근데 나를 만났어. 내가 심성일이냐니까. 너 같은 놈이 그럴 리가 없어. 아, 제가 심성일이라니까요.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 내가 심성일인데. 그건 마치 뭐냐면 진짜 도를 깨달은 사람과 도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의 차이라니까. 도를 깨달은 사람도 이건 명명백백한 진실이야.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은 아니야 이게 도라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 왜냐하면 이 책엔 이렇게 돼 있고 저 책엔 저렇게 돼 있고 이 책에 이렇게 돼 있어. 수백만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다 알아야 돼. 책 수백 권 써야 돼. 아니라니까 이거라니까 하면 이해를 못해.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보십시오. 현실의 삶을 떠나서 이게 하나의 학문의 대상이거나 전문적인 어떤 그 탐구의 대상이 되면 이상한 일이 펼쳐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는 사라졌고 당나라에서 중국에서 선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만류가 지금 한국 불교를 지금 여기가 있어요. 여전히 지금 이 시대가 당나라인 줄 알아. 지금이 고려나 조선시대인 줄 알아. 네. 그 시절의 옷을 그대로 입고 그 시절 그 건축 양식 속에서 그 시절의 의례를 이제서야 겨우 불교 TV에서 한글로 된 반야신경, 한글로 된 그거. 한글이 창제된 지 벌써 700년, 800년이 됐죠. 네. 근데 이제서야 그래. 여전히 뭐 오도송인지 육도송인지 열반송인지 남겨야 돼. 아무리 레트로가 유행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해. 이건 복고가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예전에 80년대 백봉 김기추 거사가 거사풍을 세운다라는 짤막한 글을 썼어요. 선언적인 거예요. 승가풍이었고 거사풍이었고 하면서 나름대로 승가와 거사의 공부 풍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사 이 제가자들의 불교는 좀 달라야 된다면서 뭐 새마을기 운동이 어쩌고 뭐 거사풍을 세운다는데 제가 좀 진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방식의 공부 풍토를 이제 해야 되겠다. 기다리니까 누군가 더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눈 어두운 대중들을 위해서 정말 능력이 뛰어나시고 진짜 법안이 밝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주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도 기민머리가 하얘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각자가 왜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만족을 못하면서 뭔가를 추구하고 계세요? 어디를 간들 이 이상 이게 위 없이 무상정등각이라고 했어요. 위 없는 바르고 동등한 깨달음이라고 평등한 깨달음. 깨달으면 둘이 없어요. 승가의 깨달음과 제가의 깨달음. 그런 깨달음의 차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다 불교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정말 순수한 인간,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지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한번 뭔가 탐구해 봅시다. 자, 뭔가를 탐구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는 결코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엄연한 진실이 뭡니까? 그걸 저는 이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이 현실이라고 말할까요? 이 상황이라고 말할까요? 이 공간이라고 말할까요? 이 사실이라고 말할까요? 이거라고 말할까요? 근데 아무리 말한다도 지금 입을 뻥끗 하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표현을 똥막대기, 무, 마삼근, 정전백수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상황, 이 사실, 지금 눈앞에 이거, 목전에 영역 분명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지금 이 경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예? 이것만 우리 평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경험을 하든 이 경험, 이 경험이 없이 이루어진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모든 경험의 필수 불가라는 근본 토대 아닙니까? 예? 불교고 불성이고 본성이고 어려운 뭐 지나 참나 어려운 소리 하지 맙시다. 이거 어때요? 예? 너무나 당연한 이게 봐요. 내가 나라는 경험 아니에요? 내가 나라는 경험.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내가 나라는 경험. 이 개인성의 경험 말이에요. 이 내가 하나의 독자적인 개인단 이 경험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까요? 이 경험, 이 투명한 백지 위에 나는 52살 먹은 남자고 머리 벗겨진 키가 짧다고 성격이 지랄 같은 어쩌고 하지만 그것이 쓰여지고 있는 백지가 여러분 각자한테 자기소개서 쓰라고 하면 나는 어쩌고 언제 어떤 부분을 할지만 다 내용은 스토리는 다르지만 뭡니까? 똑같은 백지 위에 쓰고 있다. 그게 경험의 토대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를 벗어나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경험을 하더라도 그 백지 위에서 이 액정 화면 속에서 경험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딱 집혀 있다고 하는 거니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경험 아니냐. 여기에 더가 어디 있고 덜이 어딨어요. 여기서 더와 덜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그려진 글자 수를 지우거나 그 스토리를 바꾸거나 그 스토리를 드러내거나 그럴 때만 덜 하거나 더 할 수 있는 거야. 전부 사유의 결과물이야 그거. 아직까지도 난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라는 건 뭡니까?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태를 이것과 잘못 동일시한 거야. 그 백지 위에 얼룩진 커피 얼룩이나 무슨 뭐 머리카락 떨어진 걸 보면 이런 게 있으니까 아직 나는 순수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그 얼룩 그 자체가 순수한 백지 위의 경험이라니까. 어떤 다른 경험도 없어요. 모든 경험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무상하다고. 근데 봐요. 우리는 무상을 이렇게 무상하지 않게 경험하고 있어요. 항상 무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과 상이 이 생멸과 진여가 딱 한 덩어리로 돼 있다고. 이게 불이법이라고 있는 이대로라고 말이에요. 조작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무슨 산매에 들어가서 성취한 게 아니에요. 본래 글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수행을 포기한 끝에 석가는 새벽별을 보다가 깨달았다는 거.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증득했다는 거. 그 사람이 왜 바른 깨달음이라고 했냐면 삿된 깨달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산매를 증득해서 어떤 초인적인 경지에 간다거나 봐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왜냐면 그건 개인성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성을. 그걸 사실이라고 치고 그걸 사실이라고 치기 때문에 거기에 꼼짝없이 연쇄적으로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고. 이미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게 내가 있다라는 견해. 부처의 뛰어난 점은 뭐냐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우리는 있다 없다를 이런 대상적으로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은 뭡니까? 여러분 어제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단순한 질문 봐요. 그럼 전부 없다라고 말해요. 그죠?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 나라는 개인적인 의식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없는 줄 아는 그건 뭐냐? 그건 없을 수가 없잖아. 그 꿈속에는 나의 개인성, 나의 개인적인 고민, 나의 추석 동안 가족들과의 그 갈등, 심리적으로 그 배우자 사이에 막 그런 것들이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는 너무 편했는데, 근데 그걸 경험했잖아. 그리고 지금 깨워서 내가 분명히 있고, 내가 꼴 보기 싫은 놈 있고, 사건 있고, 트럼프가 어쩌고 분명히 있잖아. 그 막 와글자글 있다와 없다가 똑같은 바탕 위에 있잖아. 없다도 여기 있고 나 없었어요도 여기 있고 나는 분명히 있어요. 이 끔찍한 이 물건이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또 있잖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차이가 없다고. 전혀.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그래서 팔정도의 제일 처음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춘 다음에 관찰한다는 것도, 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게 되는 지혜가,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있다라고 하는 게 끝없는 변화하는 감각의 무더기에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시온, 감각 경험의 무더기에 불과한 거구나. 그래서 어떤 독자적인 실체로서 영원 불변한 어떤 독자적인 실체로서는 그런 건 없구나. 그런 게 망상이구나. 그게 무명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뻐젓이 있는 육체로서 이 존재 감각 있는 그대로가 없는 거지. 이것을 명상 속에 들어서 지우거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조작을 통해서 죽이고 살리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다. 그 전부가 뭡니까? 자아를 강화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데 그거? 어떤 놈이 하는 거냐? 하는 놈이 누구냐? 여기엔 본래 하고 안 할 거 없어요. 여기 못 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한테 맡긴다. 이 단순한 경험을 왜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믿지 못해요? 이 단순한 경험을 왜 믿지를 못하냐? 이 경험에 의지해서 이것이 삶인데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삶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삶 아니냐 이게 삶. 왜 추상적으로 자꾸 그런 삶을 생각하냐. 이게 삶 아니냐. 지금 보고 있고 냄새 맡고 있다. 한 대 때리면 아프다. 이게 삶 아니냐. 직접적인 삶 아니냐. 근데 그 삶의 경험 가운데 그 삶에 어디에 흔적이 남느냐. 물 위에 그림 같다. 물 위에 그린 그림 같아. 허공에 그린 그림 같고. 어떤 미국의 영성 지도자는 보도 블록 위에 그린 물로 보도 블록 위에 그린 그림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번역하려다가 영어 실력이 짜쳐서 그래서 어릴 때 그 사람 불구거든. 제가 한때 소개했던 조안 톨립슨이라는 왼쪽 팔인가 여기가 없어요. 어릴 때 그래 물로 그림 그렸어. 근데 시멘트 위에 물로 이렇게 그림 그리면 좀 있어 싹 말라서 본래 상태.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일체유법이 어마어마하고 여러 영역 응장여시건. 그게 결론이에요. 무슨 열애선 또리가 있고 조사선 또리가 있고 향상구 또리가 있고 향악구 또리가 있고 그건 밥 먹고 시간 남으니까 진짜 전문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봐요. 소승에서도 지금 남방의 장자부 소승불교 보시죠. 전부 출가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대승이 싫어.
심지어는 대승은 끝났다라는 책을 쓴 한국 수자가 있어요. 그 책 읽어봐서 내가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 이 사람을 이렇게 대승에 절망시켜 만든 이 사람에게는 정말 진정한 선지식 스승이 없었단 말인가. 예. 대승은 끝났더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왜 소승하냐면 출가자 중심. 출가를 해야만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어떤 티켓을 끊어야만 어디 도달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공부가 그런 것이 되면 아비달마 뭐 복잡하게 막 맨날 암송해야 되고 3장을 거꾸로 외우고 뭘 해야 되고 뭐 아비달마에 대해서 그 복잡한 거 어떻게 알아? 뭐 위가 무슨 접두사가 어떻고 빨리어가 어떻고 뭐 진짜 밥 먹고 그거나 할 수 있는 사람 그것만 해도 될까 말까요? 나중에 선불교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다 손구가 어떠니 이 손구는 틀렸네 하면서 옳다 그러다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옳다 그러다가 뭐가 달라요? 진짜 본질과 지말은 정말 한 끗 차이예요. 근데 본질을 놓치고 지말을 쫓으면 너무 복잡해져.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 그게 선이 문 닫는 진리가 문 닫는 그 길이에요. 제가 맨날 그 크리슈나무티 그 일화 얘기하잖아요. 크리슈나무티가 20대에 자기가 나중에 미래의 스승이 될 거라고 저 신지학에서 그 미래의 스승이 될 미래 부처 미륵이 될 그 크리슈나무티를 위해서 별의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거든요. 유럽에 한 몇만 명의 1차 대전 일어날 그 무렵에 유럽에 몇만 명의 유럽 지식인들이 신지학이라고 하는 동서양 짬뽕된 잡다한 지식으로는 신지학이라는 그런 걸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돈 많고 배운 사람 할 일 없는 호사 취미가들이야. 그러니까 영신술, 강신술 막 해서 뭐 훈련과 접신해서 채널링하고 그런 걸 돈 줄 안다고. 심지어는 크리스나무리도 그 초창기에 쓴 책 보면 전부 그런 헛소리들만 잔뜩 써놨어요. 근데 그가 자기를 위해서 마련된 그 교단을 네덜란드에서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라디오 생방송을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별의 교단 해체 선언문, 진리는 길 없는 길이다 하면서 유명한 얘기를 해요. 한 악마가 그의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근데 그들 앞에 걷고 있는 한 남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뭔가를 줍는 장면을 그 악마의 친구가 봤어. 그러자 악마의 친구가 악마한테 말해요. 여보게 저 사람이 뭘 주신 건가? 하니까 악마가 말해. 저 사람은 진리의 파편, 진리의 편린, 진리의 한 조각을 주었지. 그러자 이 악마의 친구가 심각하게 그럼 자네한테 이거 위험한 일 아닌가? 그러자 악마가 씩 웃는다고 하잖아요. 걱정 말게. 난 그로 하여금 그걸 체계화하도록 만들 테니까. 뭘 만들어내게 하는 거야. 문을 세우고. 무슨 이게 임재종풍이다. 임재종 양기파하는 법을 이렇게 쓴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진짜 선문에 눈 맑은 사람은 법의 족쇄, 법의 칼을 빼준다. 족쇄 천문. 법에 구속된 사람, 법이라고 하는 걸 뺏어버린다. 금강경에도 하물며 법마저 버려야 하거든요. 하물며 비법이며 법을 버리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나의 법이다. 임재스님도 돌아가실 때 삼성한테 야, 나 죽은 다음에 누가 임재 스님 법물은 뭐라고 할래? 하니까 아이고 저 눈먼 당나귀한테 내 법이 사라질 줄이야. 그 말이 삼성회원을 인정해 준 말이에요. 내 법이 사라진다. 그게 아까 물로 시멘트 위에 그리면 사라져야 돼. 시멘트 위에 이게 얼룩이 남아있으면 그 얼룩에 다 속아요. 부처님의 진리라는 게 따로 있게 되면 그걸 추구하려고 살아는 거기에 매달린다고 봐요. 모든 건 무상하다. 재행은 무상이다가 부처님의 법의 도장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진리다. 그것도 무상한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그런 건 없다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했을 때 뭐가 남냐? 여전히 여기 남아있는 거. 다 갈 텐데. 다 사라질 텐데. 여전히 봐요. 이건 남아있다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에요.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아스트랄체, 무슨 체, 미묘, 정묘체 그런 체가 아니라고 실체가 아니라고. 근데 작용하고 있어. 마치 중력 같은 거. 중력이란 놈은 없어. 근데
모든 물건은 땅바닥에 떨어져.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없어. 중력이란 것은 없어. 중력이란 어떤 것은 없어. 근데 모든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마음이란 것은 없어. 근데 모든 것은 마음이 빚어내는 거야. 마음으로 인해서 경험한다. 심지어 그 나조차 마음을 깨달으려는 내가 바로 마음이라고. 바다의 깊이를 재려는 소금 인형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소금은 불이 아니라고. 이게 즉해 있다고. 바로 지금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순한 경험,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줄 몰라. 뻔히 듣고 있으면서도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듣는 줄 몰라. 뻔히 냄새 맡고 있으면서도 이건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맡고 있는 바로 그걸 어떻게 맡을래? 느끼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다시 느낄래?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패지. 임재는 그래서 60방망이나 맞았대잖아요. 맨날 느끼고 있는 걸 한 번만, 그러니까 저는 손등 한 번 꼭 찔러준다고. 요겁니다. 아, 느끼고 있는 것? 진짜 머리를 그냥 부셔버려요. 그게 망상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 그거 말마디가 붙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중력에 무슨 중력이란 말이 필요하냐고. 중력에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거라.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말은 그 개념, 그게 체계화 시킨다고. 토대를 쌓아서 아 그래, 아, 이런 거. 그래 팔만대정이 나오는 거야. 그게 직접적인 경험이란 말이야. 상대가 뚝 떨어진 거. 모든 상대가 여기서 경험된단 말이야. 좀 하나씩 좀 돌려주시고. 진짜 직접적인 체험을 원하시면 지금 이렇게 해도 모르겠다면 와요. 내가 꼬집어 뜯어줄게. 이제 쓰레빠로 그냥 두개 패도 돼. 봐요. 초기 경제에는 분명히 이건 와서 보라 할 만한 법이라고 그랬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무슨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면 그럼 전부 부처님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 끝에 돌아가시면서 말 한마디 해줬는데 그 사람은 평생의 문제를, 생사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거는 절대 복잡한 것이 아니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았던 거라고요. 자꾸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직접적인 체험이다 하니까 무슨 체험에 자꾸 내용에 그런 거 말, 시간이 걸리지 않는 체험이어야 돼. 그건 바로 지금 이 체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꿈에도 이 체험일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신비스러운 게 뭐냐? 늘 하고 있는 이 체험을 돌아보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요. 오랜 세월이 걸려. 시간이 걸리지 않네. 그래서 이걸 도노라고 하는 거라면 시간이 안 걸린다고. 시간이 필요 없다고. 왜? 여기서 시간이 나오니까. 지금 몇 시예요? 여기서 시간이 나온다고. 여기가 근데 여기에 몇 시가 어디 있어? 네? 모든 시간이 이 시간이지 이거지. 여기 공간도 여기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소가 어디예요? 여기잖아. 주소를 물어보면 여기입니다. 언제나. 경상북도 뭐가 아니라. 언제나 주소는 여기예요.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언제나 여기예요. 언제나 여기. 유일한 좌표라고. 그래서 봐요. 12연기에서도 모든 그 제일 끝에 생사가 벌어지는 그 연기 제일 처음 시작이 뭡니까? 무명을 인해서. 무명. 밝음이 없다고. 그래서 무명을 타파하면 다 그 연쇄고리가 다 깨진다고. 그러니까 무명만 깨트리면 된다. 무명을 한번 돌이키기만 하면 돼. 그게 자등명, 법등명, 자기라는 등불을 밝혀라. 법이라는 등불. 자기라는 섬에 의지하고 법이라는 섬에 의지하라. 봐요. 자기를 떠날 수 있나? 이게 근본 자기란 말이야. 진짜 자기라고. 예?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없는 것이 자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생사에 이것만이 생멸하잖아요. 물질만 변화하잖아. 응? 정신적인 상태, 의식의 상태는 변화하잖아. 근데 모든 의식의 변화를 나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잖아. 자연스럽게 그 토대가 되고 있는 근본 경험을 말하는 거야. 근본 경험. 지금 여기 이거라는 이 경험. 내가 나라는 이 단순한 경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 I am that I am. 내가 나라는.
나라고 하는 자다. 나는 나라고 하는 자.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그래서 라마나 마르시 책에 보면 나 이렇게 있어. I 대시 I. 내가 나라는 이 경험. 너무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탐구에 들어갈 게 없잖아. 그러니까 탐구하면 틀렸다고 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 나오면 틀렸다고 하는 거야. 이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 전체가 드러나 있다. 완전히 이건 적나나 적세세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노골적으로 시로라기 하나 가린 게 없다. 그리고 밝디 밝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봐요. 꼼지락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단순하고 공부가 익어간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켜켜 있었던 그 거울에 이 액정에 손 많이 만지니까 기름때 얼룩이 그래서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명해진다, 또렷해진다 이런 표현하는 게 그것도 여전히 여기 경계 이 액정 화면 위에 이 투명하고 텅 빈 마음 위에 그려진 경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경계 입장에서 보면 뚜렷해지고 밝아지고 매해지고 깨닫고 못 깨닫고 있겠지만 근본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경계들이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어. 내가 망상할 때도 이 경험 속에서 이 속에서 망상했고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뭐 깨달음이 어떠다 저떠다 이 속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망상도 아니에요. 깨달음도 아니다. 그래서 절악무의 한도에는 부재 망상 불구지 망상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참됨도 구하려 하지 않는다. 그게 이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춘다. 멈췄다. Let it be. 그냥 존재할 뿐이다. 냅둔다. 존재하도록 존재를 허용한다. 그러면 모든 게 이 안에 섭수돼요. 어려운 말. 포용된다고. 모든 게 이 안에 받아들여진다고. 다 수용된다고. 여기를 벗어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믿고 쓰고 달고 쉬고 짜리짜리 씁쓸 달콤 쌉쌀 전부 여기에요. 모든 차별이 사라진다고. 이 근본 경험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쓰레빠를 들어야 되겠어요? 진짜 양볼에서 진짜 번개불이 번쩍하도록 진짜 싸대기를 날려야 되겠냐? 이봐요. 이건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 경험은 비교 대상이 없고 둘이 없잖아. 온통 자기만의 내 마음속 세계에 나 혼자 이렇게 있다고. 홀로 비추고 있다. 짝이 없다. 만법과 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주둥이를 턱 틀어먹었어. 석도한테 물었더니 방거사가 만법과 온갖 현상과 상대를 이루지 않는 게 뭡니까?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주둥이를 탁 막았어요. 그때 뭔가 했는데 약간 시원하지 않았네. 그래서 마주를 찾았더니 똑같은 질문이에요. 만법과 짝하지 모든 현상과 상대되지 않는 게 뭡니까? 그래서 네가 서강의 물을 나는 석두가 훨씬 더 나은데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말해주지. 그 말에 방거사 깨달았다. 그 인연은 그런 모양이야. 근데 그럼 방거사가 뭘 깨달았을까라고 우리는 상상해. 근데 그러기 전부터 방할 때 이미 그거라고. 그게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이란 게 나하고 분리돼서 따로 있다는 게 이분법적 사고방식이고 딱 이거라. 불이법은 뭐냐. 그러니까 이 경험을 말은 너무 구질구질하고 말은 하니까 바로 그 자금이 나오게 두들겨 패고 소원 꽉 찔러버리고 정신 차리라고. 가까이 더 가까이 거리가 없어야 돼. 자기하고 자기 사이에는 거리가 없어요. 왜? 자기는 틈이 없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면 틈이 있어. 근데 하나면 틈이 없어. 그래 그게 타성일편. 한 덩어리를 이뤘다. 한 조각을 이뤘다. 둘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공부를 한다 안 한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다 헛소리. 그게 뭡니까? 모든 갈등이 씌워졌다.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감나라 배나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그러한다 한들 이거는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아. 봐요. 지금 찻소리가 이 속을 통과해요. 찻소리는 여기서 일어났다가 여기로 사라져요. 마치 물결 같아. 근데 여기는 있다고. 찻소리의 근본 당처는 찻소리처럼 오고 가는 게 아니야.
마조 백장 드로리 공안이 그거예요. 드로리가 푸득 날아가니까 마조가 백장한테 그래. 야 오리 어디로 날아갔냐? 쪼리로 하는 순간 코로 확 아야 하는 거기. 다시 한번 날아갔다고 얘기해봐라. 거기 있잖아. 오리는 저기. 그게 오리의 근본 당체라고. 나는 여기, 오리는 저기. 여기와 저기가 이 자리라고. 과거와 미래가 이 자리고. 모든 차별성이 딱 이 평등한 자리에서 얼마든지 여기저기 나눠 써라 이거. 차별을 써라. 응무소득이 생기지 말아요. 자기가 뽑아낸 거미줄에 지 발이 엉키는 어리석은 거미가 되지 마라. 거기서 자유자재하게 자기 세계 아니냐, 자기가 만든 세계 아니냐, 거미줄 세계. 거기서 마음껏 뛰놀아라. 그게 극락왕 경공 스님이 야, 네가 울려고 태어났냐? 이 사바 세계를 뭐 무대 삼아 한바탕 연극 멋지게 하다 가라. 다 네 꿈속의 세계 아니냐? 꿈이다 꿈. 그러려고 맨날 울고 짜고 그러려고 태어났냐?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한편의 꿈속에서 호련히 몽중에서 꿈을 깬다. 몽중에서 꿈을 깨면은 그 꿈이 유의삼매라. 아름다웠다. 그 귀천이라는 시에 보면 이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아, 참 아름다운 인생이다. 매 순간이 기적이고 매 순간이 아름답다. 쓰고 달고 쉬고 맺고 짭짤하고 이 묘한 경험들을 하는데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새로운 경험이 갈마들고 있는 이 자리, 텅 빈 이 자리. 여기에 집착해 있던 모든 마음이 풀려나서 온전히 여기 평등하게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이 상태. 모든 것이 여기 허용돼. 이게 쭉 이렇게 축소되면 수축되면 답답해지고 뭔가 엉기고 뭉친 느낌이 있지만 싹 펼치면 이게 뭡니까? 진짜 인간 세상 호시절이에요. 여기서 모든 일이 평등하게 지나간다고. 여기에 이제 끄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몸을 벗어난다. 이게 진정한 출가예요. 집을 나왔다는 게. 이게 평생에 내 집인 줄 알고 여길 나왔다고. 그게 진정한 출가라고. 이게 금강경 오가의 함어 서문이에요. 서문 앞부분이에요. 보면 오가에 보면 여기에 털을 달고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이거 다 못할 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란 게 봐봐요. 유일무러차니 그랬어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만 분명하면 돼.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 봐요. 이러면 우리는 이것을 공감하면서 읽는 사람과 말 뜻을 그냥 분별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네. 여기 한 물건이 있다면 말 고지고대로 여기가 여기라는 말이 이 장소를 가리키고 여기에 뭔가 나는 지금 잘 모르겠고 못 느끼지만 어떤 물건이 있다라고 상상하면 그건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이런 걸 읽으면 안 돼요. 왜? 오히려 진리를 가리키려는 글인데 이 글을 읽고 엉뚱한 상상하잖아. 헛방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책 보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책 보지 말라고. 깨달은 뒤에도 조심조심 봐. 다시 속아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를 공감하면서 읽는 사람은 뭐냐면 여 하기 전에 그게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에요. 아 결국 이놈도 결국 이거 경험했구나 이렇게 공감하면 여기 한 물건 여기가 뭐냐 여기란 말과 상관없어요. 늘 여기기 때문에 여기란 말 말고 한국말로는 여기야. 일본말로는 고꼬야. 영어로는 히어야. 근데 봐요. 히어, 고꼬, 여기. 말에 떨어지면 안 돼. 말 싹 채워봐. 그게 여기야. 고꼬든 히어든 여기든.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한방 팍. 그게 여기의 경험. 이 경험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닌 경험 없어요. 여기야. 이게 여기야. 그럼 됐잖아. 그게 부처야. 팔만대정경의 최종 결론이야.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뭔가를 찾아서 뺑뺑뺑뺑뺑 돌았던 모든 영적 여정의 끝이 목적지가 바로 여기였어. 그래서 이런 상을 그리는 출발이 그 목적지라고.
떠날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도 우리는 떠나지 않고서 어찌 이걸 알았겠냐. 한번 애를 쓰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안다고. 그게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는 변심한다고. 내가 그때는 알았는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더 맞아요. 그건 여전히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복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의심. 그래서 모든 의심이 사라져야 된다. 의심이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 아직까지 이걸 제대로 못 봐서 그래. 제대로 보면 끝나는 거야. 돈수야 진짜. 제대로 못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어. 그 의심이 사라질 뿐 내가 의심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경험은 없다니까. 거기에서 보면 큰일 나는 거야. 바깥에서 들어오는 놈은 절대 우리 집 보배가 아니야. 특정한 체험이 깨달음의 체험일 리가 없어. 왜? 모든 체험은 변해. 근데 모든 체험을 변한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냐. 어젯밤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 나도 없고 세상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게 뭐냐. 그게 오매의 일이야. 본래 근본은 뭐 아니냐. 근데 그런 것이라고 쫓아가면 안 돼. 아무것도 쥐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대로가 돼야 돼. 그게 앞뒤가 딱 끊어졌다. 틈이 없다. 틈이 없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이 한 물건에 다 속았던 거야. 한 물건. 그래서 육조 스님은 한 물건도 없다 했던 거야. 한 물건도 없는 게 여기 있는 한 물건이야. 어떤 물질적 실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물건은 요거밖에 없다 소리야. 요거밖에 없다. 한 물건이 있고 한 물건은 알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두 물건이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 이 가운데서 이 물건과 저 물건 두두물물 천차만별의 사물들이 다 있다. 그게 이사무의 사사무예라. 사실과 사실이 아무 거리낌 장애가 없어. 그대로가 이거니까. 이걸 그래도 모르겠는데 한 사람은 제가 콕콕 찔러줄 수밖에 없어. 그럴 때 봐요. 찔러줄 때 촉각이라는 경험이 나타나죠. 바로 그 나타날 때 그 촉각의 배경이라고. 유튜버들이 이러고 있는 거, 요거 말하는 거. 보여주는 이 물건 말고 이렇게 할 때 요거 말고 이거. 떡볶이도 여기다 비추고 돼지고기도 여기다 비추고 소고기도 여기다 비추잖아. 모든 두두물물이 요걸 통해서 들어간다고. 이게 그래 토대 배경이라고 하는 거야. 배경이라면 또 배경.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돼. 딱 찔렀을 때 찌르는 건 생멸 변화법이잖아. 그러니까 나타나지.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그거라. 이 경험은 누구나 다 알아.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 딱 했을 때 요거는 아파요. 경험이 어디 있어야면 요 손등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건 마치 뭐냐면 칠판에다 점 찍어놓고 뭐 보이냐면 점이요 이러는. 에이 눈먼 놈아 칠판이 보이지 않냐 임마. 점이 칠판을 떠나 있냐. 근데 우리는 칠판은 변함없이 그냥 너무나 광활하게 그냥 있으니까 그건 보고 있으면서도 무시한다니까.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다니까. 마음이라는 게. 거기서 마음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봐요. 불교에서 용어 쓰는 게 나르마란 용어가 법이란 용어가 제법이라고 할 때는 이거야. 이것도 법, 이것도 다름하고 이것도 다름이야. 근데 이 모든 각각의 제법이 이 한 법이라고. 그게 뭐냐? 진여심과 생멸시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야. 분별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그러고 분별 안 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마음 있고 참 마음 있고 진여심 있고 생멸심 그거 전부 분별이라고. 싹 치워버려. 그건 이거다 저거다 할 거 없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자유라고 하는 거야. 이건 지금 제가 생각을 써서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주둥이를 이렇게 입 벌린 놈들 이렇게 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라도 그래서 구업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맨날 입 다물고 쓰레빠 가지고 찰싹 어느 세월에 그런 신심이 있어요? 뭘 보고 여기 와서 제 쓰레빠를 맞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근기에 맞춰서 알아듣게 일단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뭘 잡은 것처럼 처음에는 그래. 근데 그게 사라져. 그래서 그런다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뭔가 미진하다는 느낌이 있어. 내가 그땐 봤는데 그런다고. 그게 시작이야. 그러면서
하면서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원숭이가 고요한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보고 탐심이 일어나서 푸고 또 푼다고. 응? 그러다가 공중에 떠 있는 달 보고서 그 헛된 노력을 그만뒀다. 공부한 사람이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완벽했는데 그때는 하면서 계속 퍼. 그때 누군가 톡톡톡 끝나는 거예요. 모든 느낌 현상이라는 게 저 빛의 장난이었어. 빛은 내가 가질 필요가 없어. 가질 수 없어. 왜냐면 나도 달빛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잖아. 모든 일체가 달빛 아닌 게 없잖아.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이 형광등 불빛을 벗어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먼지 티끌 하나. 그래 일체가 마음이다. 일체 유심조가 이렇게 증명된다고. 단순하잖아. 여기 한 물건이 있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한 물건이고 있다가 한 물건이야. 있다가 여기라고. 이거라고. 이 경험이라고. 그럼 여기 한 물건이 있다. 끝이야. 유일무로차. 그래서 여기 보면 주석에 하모 스님이 지가 섬을 써놓고 지가 주석을 나가서 설이라고 했으니까 유일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해놓고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하나 딱 동그라미에 속으면 안 돼요. 별표 그려도 그거. 1획을 딱 그어도 그거. 점 하나 콕 찍어도 그거.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선분당 한다면서. 근데 꼭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봐요.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 여기에 대해서 꼭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말 섞으면 안 돼. 오해만 생겨요. 신뢰가 서로 인간적인 정리가 있어가지고 진짜 오해하지 않을 정도 되면 탁 깨놓고 얘기하는. 탁 깨놓고 야 진짜 뭐냐 내 이때까지 폼 잡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줘. 그럼 진짜 가르쳐준다. 진짜를 가르쳐준다. 진짜. 당신의 어리석음을 깨준다니까. 왜냐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일체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역설적이냐면 일체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는 이걸 깨닫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쏟아야 돼. 그래야만 정말 노력할 필요가 없었군 하고 쉬는 거야. 결국 그 무명, 그 의심 때문에 헛고생을 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이다. 어리석구나. 어리석다. 이렇게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게 6조 단경에 6조가 5조 홍인이 금강경설하는 소리를 듣고 원문에 학이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본래 자성이 이렇고 어찌 이럴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게 견성한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이에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해요. 내가 얻으려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진짜 네가 왜 거기서 나와요? 내가 바라는 건 그거 아니었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내 불쌍한 나의 이 개인을 구원해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심리 상태를 원했던 거야. 근데 그게 모든 무성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이 그저 이것이다. 그래서 번뇌 그대로가 보리가 된다. 중생 그대로가 부처가 되는 묘한 놀이라는 거야. 묘한. 그래서 묘각이다. 묘하다는 거야. 이건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해봤자 아까 말했더니 아니 내가 심성일인데 심성을 어떻게 증명해? 내가 심성일인데 내 이름이 박성일이 돼도 이거는 변하잖아. 심성일의 심성일 됨이라는 건 변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심성일인데요. 심성일은 무슨 소리야? 내가 문헌 검사해 보니까 심성일의 짝지였던 초등학교 6학년 때 사람은 이렇게 증언했고 저렇게 증언했고. 아니 그건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다니까 지금 이렇다니까 버젓이 있는 사람도 왜 안 믿어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리를 증명하는 것처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 총독한테 이 사람 죄인이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귀찮았던 거예요. 근데 둘 중 하나만 살려주면 되니까 그 강도 누구하고 예수하고 자 너희들 선택해라. 누구 살려줄 거니까 바라바랑 강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열흘 동안 그 유대인 독립운동 하다가 잡힌 사람이고 대중의 지지로서 이 사람 살려고 예수는 죽여요. 그러면서
빌라도 그래서 손을 씻어 물 가져와. 그게 뭐냐면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지. 그 빌라도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로마 역사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 진리가 뭐냐 물어봐요. 그러자 가시미 연료안 쓰고 손발이 묶인 채로 채찍과 온갖 수모를 당한 예수가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빌라도도 2번 안 물어. 말하지 않았어. 진리가 뭐냐? 말 없어. 그리고 역사 기록에 보면 그래 로마에 이제 빌라도가 나중에 총독 끝나고 로마에 돌아가.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있었든 기억도 못해 빌라도는. 자기가 했던 거 왜냐면 관심 받길 사람이야. 말할 게 없어요. 진리가 뭐냐? 심성이를 증명해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게. 그러니까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이게 바로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 명상하고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다. 여기 이름 봐요. 무, 마상군, 정전백수자, 간시걸 무슨 차이가 있어? 공안의 낙처가 중요하다. 깨질까봐 던지지 못해요. 이걸 던지면 어디 떨어질 거예요? 이거 던지면 어디 떨어질 거예요? 네? 떡을 던지면 어디 떨어질 거예요? 다른 데 떨어지겠어요? 그 방거사 공안의 편편호설이란 공안이 그거예요. 방거사가 약산 유엄선사를 만나서 이렇게 환담을 나누다가 이제 집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자 그 선방의 수자들 몇 명이 따라온 거예요. 배웅하려고.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한방눈이 내려. 중국 천지 만주벌판 생각하면 돼요. 그 만주벌판에서 한방눈이 내리는데 그 방거사가 기분이 업됐는지 그때 한마디 하는 거. 송이 저 눈이 모두가 다른 곳에 다른 데 떨어지는 눈이 없구나. 근데 옆에서 따라온 손님들이 보니까 가까운 요 눈은 여기 떨어지고 저 눈은 저기 떨어진대요. 응?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네.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방거사가 눈이 어디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귀싸대기 딱 때려보죠. 방거사 묻는 그 사람이. 그 선객이라면서 그 정도 소견이 그래서야 하면서 뺨을 후려친다. 딴 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를 바로 가르쳐 준다고. 예? 봐요. 1700공안에 어디 어디 떨어졌어요? 봐요. 무 어디 떨어졌어요? 무 마상관 떨어진 자리가 따로. 저것 던지고 어디로 떨어지겠냐고. 그러니까 1700공안의 낙처가 한 군데다. 그래서 한 공안만 뚫어내면 1700공안을 다 뚫어내는 거다. 근데 봐요. 실제로 공안을 딱 제시하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큰 스님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공안을 뚫었는데 어떤 공안에 막혀서 그걸 또 공부했다. 그건 첫 번째 공안을 제대로 못 뚫어서 그래. 진짜 무가 분명하면 뒤에 파자소환까지 다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물어보면 그때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 사이에 중요한 건 래포가 형성돼야 돼. 안 그러면은 가르친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궁지로 몰아붙이냐면 혹시나 이 사람이 아직도 직견이 남아 있을까봐 그 직견을 떨궈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 생각 구더기성으로 밀어넣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 사이에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이 모를 수도 있거든. 모르는 자가 모를 수가 있다. 모르면서도 그러면 이거는 공안이라는 건 뭐냐면 칼자루 친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묻는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문답하면 안 돼요. 이게 될 때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뭘 어쩌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묻는 사람도 이 사람을 위한 거고 이 사람도 묻는 사람과 그럴 때 진짜 꽃이 피었으니까 나비가 춤을 추고 뭐 그런 게 되지. 안 그러면 그럼 서로 인정 안 해. 네가 맞다, 네가 틀렸다 그러고 서로 싸우는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 섞지 말라고. 한참 이제 진짜 사심이 없이 그래서 인연이 다 있어요. 인연 다 따로 있어. 한 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일 삿된 공안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공안 선문답 화두에 대해서 개성 짓고 어떻게 이렇게 척척척 대답해서 깨달음 인정한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아니 믿고 자식은 떠나서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해보면 알아요. 문답해서 스승이 인정해줘도 자기는 못 살고 자기 삶을 보라고. 결국은 공부는 남 인정해주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공부하라고.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생각의 자취를 없애는데 좋은 공부 재료이긴 하나 자칫하면은 또 뭐가 있나? 이런데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또 뭐가 있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가 올바로 뭐 잘못된 그게 안 되잖아. 그게 그래요. 그런 사람을 만난 인연이면 솔직하게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스님도 이거 보는데 제가 저번에 우리 스님 뭐 안 좋은 소리 했더니 한 소리 하시더라고. 야 너 뭐 방도 안 치우고 뭐 그러다가 뭐 그래 보살들이 그거 보고 와서 다 얘기하더라. 아 우리 스님 조금만 그것만 덜 했으면 신도도 많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실 텐데. 근데 제가 우리 스님 인간적인 면에서는 조금 저도 그래요. 송구하지만. 근데 제가 그분을 그래도 제 스승이라고 이렇게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젊을 때 아주 단순하신 분이에요. 진짜 어린애 같은 분이에요. 7살, 6살짜리 같은 분이에요. 그래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데도 어른 흉내를 내시려고 하니까 참 그런데 진짜 천진남을 저보다 더 천진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발심 출가해서 육조담 경을 읽고 발심 출가해서 이제 참선하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믿은 거야. 앉아만 있고 앉아서 열심히 화두만 하면 공부 잘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앉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 경계를 이제 젊은 나이에 다 체험하셨더라고. 그리고 법력도 생기고 막 그랬대요. 뭐 법당이 막 천국처럼 보이고 뭐 그리고 막 이상한 신통도 좀 생기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의 말씀이 어느 날 가만히 이제 보니까 야 이러면 보통 사람은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게 좀 이상하다고요. 야 이렇게 해서 밥만 먹고 무조건 그분이 제일 잘하는 게 밥 먹고 앉아만 있는 거니까 너무 좋았더래. 이렇게 적성에 맞는 지금 세속에 살면 대학 나와도 돈 벌어야 되고 뭐 바쁜데 여기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밥 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좋은 데가 없냐면서 어이가 얼씨구리 하면서 그러니까 앉아만 있고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큰 스님도 공부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믿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경계가 생기고 하니까 뭐 이런 게 도겠군 이러는데 어느 날 한 생각 든 게 이런 게 돌아오면 보통 사람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스스로 놓기 시작했어요. 석가모니도 똑같은 길을 갔어요. 사선팔정을 얻었거든. 알랄라 깔라마 우따마 라마부타 만나서 비비상시정까지 갔는데 이거 아니야. 죽을 것 같은 고행을 했는데 이거 아니야. 이상한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특별하고 초월적인 뭔가를 찾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래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얻었던 모든 것을 내려놨다. 그거 쉽지 않아요. 초능력 생기고 막 그러면 쉽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설날에 우리 스님이 야 기 넣어줄게 하길래 또 손을 대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 처음 만났어요. 와 그게 그런데도 그걸 포기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건 현상적인 거라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전부 차별 경계라. 이건 평등제야, 평등제. 예. 그러니까 차별 경계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보여주는 거야, 자기를. 예. 그래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접속 부사가 뒤에 딸린 사람한테 접속 부사가 뭡니까? 둘과 둘 사이를 접속시키는 거야. 하지만 그런데 그래 이건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둘이야. 접속 부사가 사라져야 돼. 그럼 한 명은 본래 당연함.
그러니까 절명상 관고금 시간이 없다며 옛과 지금을 꿰뚫었다. 그 다음에 처일주어대 위육합이란 건 시공간이 이거 하나다 이 소리예요. 예? 먼지 티끌 하나에 처했는데 전부 상하 사방 위아래 다 통했다. 왜? 지방세계가 바로 이거라. 예? 시공간이 바로 이거라고. 다른 때 다른 장소가 없다고. 언제나 늘 지금이고 늘 여기라고. 예?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다섯 유영모 선생이 그 사람이 그랬어요. 오늘은 늘 이게 오늘이라고. 오늘 오늘이구나. 늘 이렇구나. 이게 오늘이라고. 오늘이잖아 맨날. 예? 그 곰돌이 푸 만화에 그 영어로 해야 돼. 오늘이 며칠이야? 그게 영어로 뭐야? 영어 좀 하시는 분. What day is today? Today 그러니까 오늘 today 그래. 그러자 그 곰돌이 푸가 그러냐? My favorite day.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야.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늘이야. 늘 오늘이야. 맨날 오늘이잖아요. 10월 4일도 오늘이고 10월 5일도. 그러니까 관고금 처일증어대 위육합이다. 그 다음에 안으로는 묻묘함을 머금고 밖으로는 여러 작용에 응배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함호 득통선서 여기 있으면 저한테 한 방만씩 말해요. 여기 안이 어디 있고 밖이 어디 있습니까? 잘해봐요. 진짜예요. 우리 안팎이란 건 자꾸 어떤 경계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경험한 것이라고. 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면의 경험하잖아요. 예? 지금 실험해봐요. 남들은 절대 모르는 내 인생의 최대 비밀 떠올려보세요. 먼저 경험되잖아. 경험되는 그 자리가 우리는 아니라고 내 마음속에서 경험했다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보라고. 경험해보라고.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제 동생이랑 숨바꼭질을 했어요. 그때 5층짜리 서민아파트 살았는데 애가 현관 입구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있고 저는 살감살감해서 그 위층에 그 입구에 보면 요 앞으로 이렇게 테라스가 좀 나와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는 그 김치독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살짝 담 넘어서 거기 위에 그러니까 머리 위에 딱 이렇게 숨어 있어. 네, 찾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찾길래 내가 영화 본 게 있었거든. 독일군 뭐 2차 대전 영화 보니까 포로들이 탈출할 때 돌멩이를 저쪽에 탁 던지면 그 던지면 그래서 찌뽕하러 가려고. 근데 돌멩이를 찾아보니까 김치독 누르는 돌 입당한 게 있었어. 김치 누르는 돌 있잖아요. 그래 나는 당연히 안 맞을 거라고 던졌는데 우리 동생 맞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 겁이 엄청 나면서. 근데 다행히 그래서 우리 동생이 좀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근데 봐요.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과거 경험이잖아요. 지금 영상이 내 눈앞에 그려지거든요. 그 시절이. 여기가 아니에요, 밖이에요. 여기서 그려졌다니까. 안팎은 본래 없다고. 근데 우리는 요걸 기준으로 하니까 요 안쪽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전부 추상이라고. 직접적인 경험을 보라 이거. 직접적인 경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서 떠오르냐? 여기서 떠오르잖아. 이게 관고금 아니야. 과거심도 얻지 못하고 미래심도 얻지 못하고 현재심도 얻지 못해. 근데 늘 이렇게 있잖아. 너무 당연하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걸 증명한다니까 헛소리만 하는 거란 말이야. 네. 이게 그거지. 그러니까 다 쓸 때 주어 삼재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뭐 천지인의 주인이 되고 만법의 왕이 됐다. 이거 있네. 네. 이게 어찌 그런 식으로 표현할 것 같지만 그러면 사람이 다 전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 있는 이것을 나라고 여기는 그 편협한 시선 때문에 자꾸 이런 말에 도만 깨달으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변해. 변한다 할지라도 그건 꿈이야. 네? 막 이렇게 불안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막 이렇게 된다? 안 그래도 돼. 찌질하고 못난 이대로 완전 무결해. 네? 그래야만 조건에 매이지 않는 자유가 온다고. 네?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변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변해.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눈썹 하나 놀라잖아.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전에 이랬어요. 그런 소리 안 해. 그랬나? 그런가? 몰라. 관심 없어. 왜? 늘 변함없어. 진리만 보는 사람은 늘 변함없어. 여여부동한 자리에서. 찌질할 때도 이랬어.
막 마음이 뭐 호탕하고 막 그래도 겁나는 게 없을 때도 그거 특별한 게 아니야. 그 잘났다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겸손해진다. 이거 다 그런데 이거 여전히 이것을 나의 깨달음, 내가 깨달았어요. 나 깨달았어. 날 좀 보소. 관종도 아니고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전혀 욕심낼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마음껏 속여라. 이젠 그따위 속임새 안 줘. 저 멀리 있는 미래의 목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였냐. 이제는 속지 않는다. 마음대로 해라. 전봇대를 뽑아서 이빨을 쑤시든 뒷구멍을 쑤시든 네 마음대로 해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화두를 1000만 개, 10,000만 개 다 꿰뚫어서 그래서 어쨌다고.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인류 역사에 뭐 성인이 출연해서 뭐 도와준 게 있어요? 꿈속의 일이에요. 그 모든 꿈에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야. 그게 살불살조야.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거침없이. 이건 그냥 나의 삶이야. 어떤 삶이 주어진 어떤 모양이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 똑같은 삶이야. 오후 늘 이러니까 늘 이래.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마. 그게 뭐냐? 놀라지 마라. 미륵보살이 한 손바닥 들고 있는 수인 무외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게 불법이 위대하다면 그걸 깨우쳐 준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미륵이 자시보살 자비의 화신이에요. 이것이 자비란 말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았던가? 그건 뭐냐? 이걸 나로 믿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야. 미래가 두렵고 지나간 과거가 후회스럽고 거기에 끄달리는 거란 말이야. 끄달림이란 게 딴 게 아니야. 마음에 그 감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했던 거야. 이제 내버려도 돼. Let go. 내려놔. 보내. 가게 해. 집착하지 마. 그리고 정신 차려. 오늘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상태라고. 이 자연스러운 상태. 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깨어나야지 사람들 속이거나 혹세 무민하거나 자기조차 속이지 않게 된다. 깨달음은 이제 관심 없어. 그런 이상한 소리 해서 사람들 현혹시키지 마. 이건 탐낼 만한 물건이 아니야. 10원 한 장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당연한 나야. 내가 되는데 뭐가 필요해? 나는 이미 난데. 여기 무슨 여정이 필요해? 무슨 과정이 필요하고 무슨 단계가 필요하고 회비가 왜 필요해? 내가 난데 내가 나가 되는데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했나? 저절로 그러함인데 저절로 이렇단 말이에요. 이 단순한 존재의 감각을 회복하는데 뭐가 그리 오래 걸려? 거기에 켜켜이 쌓여있는 본인의 망상을 그 망상이 텅 빈 실체 없는 거란 거죠. TV 화면 속의 이미지에 불과한 거와 똑같아요. 결국 봐요. 아까 제가 말했던 제 동생과의 그 이야기, 과거는 그 시절에는 생생한 현실이었어요. 확실한 현실감, 이런 현실감을 줬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 뭘까? 회색빛, 불확실한, 뚝뚝 끊기는 버퍼링 걸린 유튜브 화면처럼 이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진짜 그랬나? 응? 근데 그거는 불확실하지만 진짜 확실한 건 뭐냐? 이건 확실해. 이 확실한 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 확인하려는 그 마음이 이걸 조각내고 부분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하지 마. 근데 생각은 이걸 확인해야지 그게 뭐 못 믿어서 그래. 어딘가 달라붙으려고 그래. 틈을 만들어서 둘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보 멍충인 거대로. 이 길로는 안 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아. 이 좁은 문으로는 사람들이 안 와. 볼 것도 없고 뭐 화려하지가 않아. 뭐라도 뭐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정말 무기력해 보이고 장자에 보면 도인들이 절름발이 뭐 곱사등이 이런 걸로 나와. 모자란 놈들로 나와. 그 사람이 전부 기인 달사들이에요. 성경에서도 말구육간에 예수가 태어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창녀, 그 세리, 그 유대 사회에서 세금 걷는 사람이 제일 천박한 놈이에요. 왜냐면 유대인 하수이잖아요.
우리 일제시대라면 일본 앞잡이들이잖아. 근데 예수가 어울렸던 사람이 그 사람들일까? 세리랑 밥을 먹는다고 막 거기에 보면 그 뭐야 바리새이파 경건한 신도 바리새이파들이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이 바리새이파예요. 그 사람들은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가 뭐냐면 저 독사의 자식들 위선자들이라고 해요. 막 금식일절 되면 막 우울한 표정 지으면서 막 이런다 겉으로. 그걸 외식 겉으로 꾸미는 자들.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골방에 들어가 있어도 너희 주 하나님 다 보신다. 봐요. 이 존재 이것만이 인생이고 이것만이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온 우주가 하나의 눈이라고. 이 눈을 벗어는 거 없어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탕탕호 뭐 인간 뒤에 불알 신호 신비하지 아니한가 소소 어부 이렇게 들었다가 한 시간에 밟고 뭐 은은어 시청 보고 듣는 시간에 은은하다. 이 자리에 여기 있다. 이거고 보고 듣는 이거다 이 소리예요. 불알 현호 현묘하지 않냐? 선천지 무기시하고 천지보다 앞서고 시작을 할 수 없고 그 시작이 없고 봐요. 우리 봐요. 우린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너무나 불확실한 얘기잖아. 언제 태어났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태어남을. 에? 그러지 않아요? 늘 있다는 이상한 느낌 없어요? 저만 그런가? 나 바본가? 나 미쳤나? 에?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대발 좀 말해주세요. 시작을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언제 끝날까요? 우리는 분명히 끝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요. 근데 봐요. 그 끝은 전부 상상의 소상이에요. 늘이라고. 이 늘이라고. 이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끊어졌다면 누가 그 끊어짐을 할 것이냐. 봐요. 오메이려가 왜 중요하냐면 오메이려가 분명하면 생사일이라고. 어젯밤 꿈도 없는 기분 전에 나 없었는데 분명히 자신의 부재를 경험했다고. 그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변함없이 있어요. 그것 없이는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당체라고. 그건 나의 당체, 당신의 당체, 그녀의 당체, 그의 당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뿐이라고. 이게 둘이 없어. 그러면서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하면서 요거 하나고.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그냥 나의 꿈 하나야. 그리고 각자가 꿈속에 있어. 그 삼몽사라고 하는 그 서산대사신 거 있어요. 꿈속의 주인이 꿈속의 손님한테 꿈 이야기를 해. 그걸 옆에서 듣고 있는 그 사람은 꿈이고 인체가 꿈이다. 공야 유야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오미지 기소이다. 난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이게 결론이야. 모르겠다 소리야. 모르겠다. 뭘 알았다 체험했다. 헛소리라고. 이 이상은 체험할 수 없어요. 이 체험을 아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름하여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평등하다, 보편적이다, 부분이 없다, 둘이 없다.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부처님은 대자대비하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을 이런 줄 모르고 뭔가를 찾고 구한다는 그 어리석음만 멈추고 그리고 멈추고 자기 발밑을 돌아보라. 회광반조해라. 대상을 쫓던 그 빛을 의식의 빛을 돌려서 그 빛으로 비춰라. 듣는 그 성품을 되돌려 들어가라. 듣고 있는 이 성품에 소리가 있더냐? 없는데요. 없지만 이게 완전히 단멸이냐? 단멸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다. 보조수신결이에요. 보조수신결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그 보조수신결 하나면 그 보조수신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무슨 상관 거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그래서 마치 그걸 다 넘어야지 저 초월적인 깨달음에도 뭐 있어 무슨 단계 그건 뭐 열애선이지 조사선 전부 망발이에요. 진짜 열애선 조사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선과 선악을 구분해야 돼요. 선에는 이론이 없어. 선은 바로 이거야. 끝이야. 그걸 도노돈수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은 거기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이치 저런 이치. 그러니까 단계적이고 점차적이고 요거 알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그건 선에 대한 학문하는 거예요. 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에는 한 글자도 필요 없어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분리 문자를. 왜냐하면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심성이라는 이름도 필요 없다니까. 세 글자도 너무 많아.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왜? 나는 이미 증명돼 있잖아. 당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라. 나는 누구인가 일어나기 전에 그게 너야. 그러기 전부터 있었어. 이 먹고 하기 전부터 있었어. 그게 먹고야. 네? 그게 일물이라고. 그게 즉이라고. 뜬 마음이 착 가라앉았다. 봐요. 지금 왼쪽 엄지발가락 느껴봐요. 왼쪽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귓볼 느껴봐요. 오른쪽 귓볼에. 별 느낌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분명히 마음이 움직이죠. 그 마음이 뛰놀고 있는 이 넓은 이 운동장은 이게 참마음이에요. 이 참마음에 부분적인 생멸하는 마음이 마음껏 뛰놀잖아. 근데 봐요.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과 왼쪽 엄지발가락과 내 오른쪽 귓볼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아! 거리를 이렇게 모양을 쫓아가면 이만큼. 봐요. 왼쪽 엄지발가락이든 오른쪽 귓볼이든 여기 있다. 거리가 없어. 당신과 이것 사이에 틈이 없어. 그래서 I am that, you are that. 타트바 마시. 네가 바로 그것이다. 그저 그럴 뿐이에요. 제가 비싼 차를 먹고 실험술을 많이 했습니다. 피곤들 하실 텐데 차 한 잔 마저 드시고 떡 입가심 하시고 편히 돌아가십시오. 죄송합니다.